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문제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실 부분이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옳다고 믿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확신하는 그 생각의 근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정보도 왜곡되어 있고, 아니 그 정보가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미 한편에 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도, 사람과의 관계도, 신앙도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를 주장하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좌나 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휩싸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좌나 우로 치우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칫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며 스스로 옳다고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낸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어느새 나에게 진리가 되어서는 착각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왜곡된 생각에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조금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선물의 분량에 따라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묶였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명하시면서 그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직분의 은사 몇 가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의 은사는 결국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직분일 겁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성경에 누가 사도가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놨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하던 사람, 부활의 증인을 사도라고 성경에 정해놨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 교회를 벗어나 온 교회를 향한, 교회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향한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직분인데, 여러분 이 직분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요, 앞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포르텔러가 아닙니다. 이건요, 미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포르텔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교회를 넘어서서 전 교회를 향하여 행하는 직분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선교사와 같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이들도 또한 교회를 뛰어넘은 온 교회를 향한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안에, 저는 지역교회 안에 주시는 직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요,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직분의 명칭 앞에 관사, 아리크를 하나만 두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해석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목사와 교사라는 두 직책을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 목사이면서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를 하는 한 직분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통상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목회자를 포함한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역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온전케 하는 것,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케라는 말, 여러분 밑에 영어를 보듯이 equip이나 prepare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둘 중에 저는 equip이라는 단어를 훨씬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헬라어가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수리하다, 교정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다가 못 잡고 나서 새벽녘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요?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수리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교정하는, 바로잡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 교회를 위한 섬김에 맞도록 세상에 익숙해 있는 성도들의 삶과 습관과 가치관을 교정하는 일들을 하라고 그 직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소명은 목회자가 열심히 섬겨서 교회 사역을 행함으로 교회가 목회자의 열심 위에 서도록 우리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훈련시키라고 복음에 맞는 준비를 시켜서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이 목회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목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는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열심히 성도를 위하여 섬기도록 분을 받았는데 그 섬김이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섬김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섬기고 섬기다가 사명을 다하면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덕이고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관에 들어갈 때까지 이곳에서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덕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위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루도록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의 사역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고가 터지고 마는 겁니다. 목사의 헌신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된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12절 말씀에 이 온전한 준비라는 말을 성경은 또다시 13절 14절에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 말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환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도들을 이르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12절의 온전이란 말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성숙함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1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대조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또다시 키가 작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얼마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14절 20절에 보면 14장 20절에 보면 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이 단어의 대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타나는 어린아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쓰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미성숙했을 때, 어린아이 같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괴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사위 놀이 하는 거 아시죠? 다이스, 주사위 갖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 주사위 속이는 것, 도박할 때 이 속이는 이 행위를 여기서 쓰는 괴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리하고 교묘한 말재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끌려다녀서 마치 파도에 휩쓸리면서 뭔가 이 닷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것대로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뭘까요? 스스로 가려서 소화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누군가의 관찰을 받아야 되는 성도로 남아있는 이 모습을 지금 성경이 어린아이 미성숙함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사람들의 말과 유혹에 의해서 요동치는 사람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신앙과 내 인격과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는 아닙니까?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미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요동침으로, 삶의 요동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물론 누군가를 미혹에 빠뜨려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그 사람은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그래서 당하는 우리들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 몇 마디로 흔드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귀가 얇은, 자존심이 강한 나이 든 성인,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가라고요. 아니, 목사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키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을 하나로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한 교회가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르침이 여러 개면 성도들은 제대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다 개별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르침이 무엇이건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회에 사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책이나 여러 소스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들을 가졌죠. 그런데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식은 몰라도 영적 성숙은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세상에 흘러다니는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공부하고 깨달은 아이가 가정 안에서 부모한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제게 이젠 더 이상 아빠 엄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선언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은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무엇을 들었든지 내가 무엇을 배웠든지 간에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그 아이가, 자녀들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거를 싫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의 지식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제자원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다시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고, 요즘 같은 세대에 이런 식의 고루한 이야기를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담임 목사와 다른 고백과 다른 지식을 고집하면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 자신이 성경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담임 목사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담임 목사의 그늘을 벗어나서 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도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식은 늘 수 있고 똑똑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영적 성장을 위한 권위가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목회자를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목사의 독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영적 성장이 멈춘 분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과 가르침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고, 성도는 그 동일한 가르침에 서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람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교훈한 후에 이 교훈에 한 단락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통한 영적 성장의 결과적 모습은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라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입니다. 주를 모든 부분에서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교회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그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의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뛰어난 것을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각 지체가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이들은, 아니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16절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열매를 무엇 갖고 점검해야 될까요? 바로 16절의 열매로서 점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다시 말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성도들 서로 간에 연결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가? 마치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 그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있는가? 혹시 분량만큼 하고 있지 않거나 분량이 넘치도록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교회에 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에 우리 4장 3절에 표현한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기, 신앙의 성숙도의 계량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군가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또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까?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결국은 사랑 안에서 화목함과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비가 새는 교회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양철 지붕에 스크류를 박아서 고정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드릴이 필요하겠죠? 드릴을 사용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전기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드릴 비트 앞에 꺼서 이거 뚫는 그 드릴 비트가 도대체 어느 나라 짠지는 몰라도 몇 번 뚫고 나면 휘어져 버리고 자꾸만 부러져 버립니다. 사와도 이게 공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짜내고 땀 흘리고 하여튼 수고한 결과가 바로 이 지붕입니다. 잘 만들었죠? 이 지붕을 만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새지 않는 지붕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느껴지는 게 먼저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양철 지붕도 이 오랫도록 녹슬지 않도록 이 도금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드릴 기계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드릴 비트도 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기도 고루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모아놔도 그것이 합력하여 비가 새지 않는 지붕으로 모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연합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재료들이 좋아서 좋은 것이 또 문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드릴이 자신이 힘이 좋다고, 드릴 비트가 자기는 강하다고 양철 지붕에 아무거나 구멍을 뚫어버리면 결국 그 구멍으로 비가 새서 덮은 수고가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은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여야 된다고요? 16절이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일 자신이 성경을 잘한다고,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교회에 불필요한 것에 구멍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피가 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사탄이 들어와 우리 안에 삐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사가 다 맞춰졌어요. 대부분 다 맞춰져서 남는 인력으로 뭐 할까 하다가 그 전날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내부 페인트 작업을 하고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사에 그 열심히 하던 유호성 집사님이 우리가 페인트 작업하는데 갑자기 끼어 들어오더니 뭐라고 뚱얼뚱얼하고 이제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첫날 양철 작업하면서 그 온두라스 기술자라는 사람이 드릴로 이 양철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밑에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멍이. 그러니까 사다리 올려놓고 왜 이런 걸 뚫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수 작업을 이호성 집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겸손도 중요하고 온유가 중요하고 오래 참음도 정말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화목하는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연합하는 일에 사용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개인의 뛰어남이 도리어 엉뚱한 구멍을 뚫게 돼서 교회 안으로 피가 새가 들어오게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 길에서 끌어내어 좌측이나 우측으로 우리를 치우치게 하려고 온 노력을 다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또 뒤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곳저곳에 구멍을 만들어서 자신이 들어올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동치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그 말씀이 내 몸에 배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왜곡되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경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익숙하게 익혀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성도들은 주변이 흔들릴 때 같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됨을 지킵니다. 아멘이십니까? 미성숙한 성도들은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성숙한 성도들은 연합함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이십니까? 연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가? 나는 화목함을 위해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섬김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분명히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나를 이끌어가는 또 무언가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성숙의 증거입니다. 다시 하나됨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성숙의 증거입니다.